스페인의 건축자였던 안토니 가우디, 우리 스페인 여행 가면 이상한 건물인데 그게 가우디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스페인 안 가봤습니다만은 사진 같은 데서 많이 소개되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명장은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명장은 세미하고 풍성한 지성에 의해 길러진 감정을 가진 자이다. 즉흥곡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감은 그저 노력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힘겨운 노력 끝에 생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게, 굉장히 제가 그거를 읽고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술가들은 감성이 풍부하고 영감이 풍부하다는데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감성과 지성이 다른 것 같은데 세미한 지성과 풍성한 지성으로 길러진 감성이라는 거죠. 즉흥곡은 즉시되는 게 아니라 그 영감에 의해서인데, 영감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노력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성실한 땀과 눈물의 결과로 위대한 인생과 위대한 상품이 탄생한다, 명품이 탄생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영중 분이라는, 우리나라 한번 여러 가지로 좀 소개된 분들 상도 많이 받으시고 계셨는데 파커스빌 엔지니어링의 창업자입니다. 미국의 경량철골 분야에서 하시는데 창업자인데, 그분이 1930년 평안남도 성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25 때 1950년 때 월남을 하게 되는데, 그가 연희대학에 재학 중에 흥사단에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갈 때 단돈 20불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 훗날 이분이 전체 미국의 경량철골 시공의 물량의 60% 이상을 전 미국에서 감당하는 대기업으로 키우게 되게 되죠. 백영중 씨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가 쓴 책 제목이 딱 그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의 원 제목은 No Money, No English.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 번역될 때 한국 출판사에서는 제목을 바꿨어요.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그걸 종합해보면 나는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돈도 없었는데 오직 정직과 성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진리 같은 것이죠. 이처럼 이 성실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자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 최대의 자본이다. 우리 인생살이 하는데 정말 가장 훌륭한 처세술은 성실이다. 그리고 고상하고 올바른 성공의 지름길은 성실이다. 우리가 성공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성공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실함으로 이룬 성공이라면 그건 참 고상하고 그것은 올바른 성공이다. 저는 2020년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 사업장, 직장에서 정말 이 성실함을 통해서 성실의 자본을 많이 축적하시고 그 성실함으로 이런 놀라운 영향력 있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실은 우리가 영성으로도, 우리가 신앙에 있어도 참 중요하죠. 마더 테레사,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이 마더 테레사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멋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대해 이야기할 때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성실하라고 부르셨다. 이것은 마더 테레사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 부른 게 아니라 성실하라고 부르셨다. 세상은 성실보다 성공을 원합니다. 결과를 원하죠. 간혹 교회도 성실보다 성공을 재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공지상주의적인 목회다 비난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실이다. 시편 37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면서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요즘 새로 번역된 것은 그의 성실로 먹거리를 삼을지어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성실한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실을 따라 살아야 된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금년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근데 그 충성이란 단어가 뭐예요? 제가 12월 첫 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변함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다시 표현하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성실이다. 착하고 성실된 종이 되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성실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조금 다닌 분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하게 너무 긴장이니까 36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요셉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은 20 노예 상인에게 노예갑으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그의 그 훗날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은 20에 팔려갔던 그가 그 팔려간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확인 한번 합시다. 자,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42절 43절 나중에 읽으시고요.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대반전의 인생을 갖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성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하면 성실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애 자체가 성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어릴 때에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야, 요셉아, 형들이 저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또 양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가서 보고 오너라. 근데 그 세겜이 아버지가 가는 이 브엘세바로부터 해서 100km나 떨어지는 정말 먼 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군말 없이 순종하고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에 가서 형을 찾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방황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목자였겠죠. 무엇을 찾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형들을 찾는데 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며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 형 같은데 내가 옆에서 엿들으니까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세겜에서 도단은 또 30km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근데 도단으로 갔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태서 한번 들어보니까 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가 형들을 만나러 오라니까 세겜이 없으니까 도단까지 가서 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도단에 도착을 하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니까 이 요셉을 이번 기회에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요셉을 잡아서 웅덩이에 넣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을 받고.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다가 요셉을 노예로 또 팔아버린 거예요. 졸지에 귀족의 아들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소유를 다 전책을 위임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더라. 그렇게. 이건 뭘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지만은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은 참 인물이 좋았어요.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젊은이니까 유혹을 받아요. 근데 특별히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탐을 내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거절을 해요. 결정적인 날 이제 둘만 있을 때 요셉을 어떻게 해보려고 옷을 잡아챘는데 옷이 벗겨진 거예요. 요셉은 그 순간에도 그것을 버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일은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륜의 이 일들을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보디발 장군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요셉을 왕의 제수들이 있는 왕의 감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놀라운 건요, 지금 너무 억울하잖아요. 왕의 제수로 들어갔던 요셉이 거기에서 모든 제수를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기고 그에 따르는 사무들을 직접 처리하게 하고 간수장에 맡기고 간섭도 안 했더라.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옥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있다가 그게 마치 왕의 시중을 드는 술 맡은 관원장, 비서죠, 비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인데 그들의 꿈을 해몽하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왕궁으로 복귀합니다. 잊혀졌다가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것을 이제 그 꿈 해몽을 계기로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하고 마침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죄수에서 관리자로, 그리고 총리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 요셉이 성실했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리가 된 것만이 아니라 나라를 기근간데 구하고 애굽을 진짜 강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도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요셉은 이 성실함이 그의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지내심내 교우들도 2020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데 이 성실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과 영성의 대반전,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셉이 그냥 성실했다라고만 하기보다 요셉의 성실의 특징이 뭐냐?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야 돼요. 단순히 성실하자보다 요셉의 성실. 첫 번째, 요셉은요, 이 성실함이 모든 환경,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 성실한 게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환경 속에서 성실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12형제 가운데 채색 옷을 입히면서 정말 형제들 할 때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 네 아내가 있어요. 본처 둘이하고 이제 첩이 역할을 하는 이제 4명의 아내가 있어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라헬을 특별히 사랑하게 되죠. 그 라헬이 소생이 2사람이에요. 그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라헬의 장자가 이제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12형제 가운데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형제들이 시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받는 그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100kg, 30kg 형들을 돌아보라 할 때 군말 없이 그 일들을 수행하는 가정집에서 평안한 환경 속에도 성실했습니다. 바로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였어요. 근데 단순히 노예 신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죽이려다가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내가 귀족이었는데 노예 신분이 되니까 이 신세 한탄, 이 충격과 아픔 이로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에 성실하기 쉽습니까? 그리고 불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직했는데 돌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 억울함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지 않아요. 그것도 보디발 장군이 감옥에 보낸 거예요. 이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거. 근데 거기에서도 성실하고 그가 총리가 돼서도 성실했어요. 이 요셉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자리, 특정한 일에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실하기 참 힘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실, 저도 막 부끄러운 게 많죠. 사실은 성실하는 사람보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라고 보면 그렇게 틀린 말 아니에요. 성실하더라도 특정한 환경 속에서 특정한 일에 우리가 지금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 성실하기 힘들어요. 도리어 우리가 불성실한 것을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라고 탓하기 쉽죠. 그 사람 때문에 하기 싫어서 안 했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못해. 내가 뭐 건강이 어떻게 해.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면서 내 불성실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우리가 성실이라는 건, 진정한 성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실이 될 수 없고 되지도 않아요. 성실은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게 성실입니다. 성실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실이라는 건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성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동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2개의 방을 만들었어요. 장난감이 가득하고 놀이교에 있는 말 그대로 어린이 천국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는 말 사료들로 가득 찬 말 마구간 같은 더러운 장소, 그냥 있는 건 말 집만 가득 있는 그런 창고가 있어요. 여기에 2아이, 빌리와 자니를 이제 이 그 다른 공간에다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가지 주문을 해요. 1시간 동안 실컷 놀아라. 그리고 거기서 놀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허름한 창고에서, 하나는 완전 꿈과 같은 놀이방에서. 1시간 후에 이제 연구원들이 빌리가 들은 방을 여니까 빌리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빌리, 너 왜 울어? 하니까 이 자동차 바퀴, 장난감 자동차 바퀴가 빠졌어요. 나는 저 게임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나는 롤러스케이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재미없어요 라고 막 불평을 하고요. 자니가 있는 창고에 문을 여니까 자니가 막 그냥 그 짚을 공중으로 던지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 거야. 너 뭐하니? 선생님이 놀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재미있니?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선생님도 같이 하실랍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의 결과가 뭡니까? 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던 게 뭐냐면은 환경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한 거예요. 환경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태도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렇죠? 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도 즐거워하는 거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도 불평, 불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빌리와 자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실의 문제도 불성실한 태도를 가진 분들은 언제나 불성실하겠죠. 환경이 아니라. 그러나 성실한 분들은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거죠. 어떤 집에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막 그냥 인간해요. 엄마도 아버지 술 먹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이 2 사람이 그냥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 이란하고 미국 한판 붙고 났는데 괜히 우크라이나 비행기 추락됐잖아요. 막 그런 식이에요. 막 결손 가정도 이런 결손 가정은 없어. 2 아들이 20년 후에 그 인생을 보니까 2 아들이 전혀 다른 인생을 가고 있더라고요. 한 아들은 저명한 의과대학의 의사가 돼서 금주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고,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갔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됐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둘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나는 의사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큰아들은 성실함으로 환경을 바꾸었어요. 인생을 바꾼 거예요. 환경이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그들이 성실하냐 불성실하냐로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저는 우리 진해 집내교우들이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실함은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도요, 우리에게 그 환경에서 성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환경을 극복하고 성실함으로 환경을 이겨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잘 아시죠? 그죠? 자, 그게 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7교회 있으면 교회 이름으로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뿐입니다. 뭐 버가모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거 없어요. 그건 안 좋은 교회들이에요. 칭찬 들죠. 책망 들었죠. 서머나 칭찬 들었는데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이겨내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견뎌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보면요, 약간 황당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칭찬하신 다음에, 자, 계시록 2장 10절,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죠. 지금도 고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받는다고 칭찬해놓고 장차 받을 거라 그러는 거죠. 계속 봅시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받아라. 승리하게 한다는 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 어려운 환경, 그 환난 가운데 굴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그 환경을 극복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2020년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착하고 성실한 종이 됩시다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성실함을 달려갈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만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죠? 주님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렵기 때문에 아니라 정말 이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맞아도 우리가 끝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그 성실의 특징은 요셉의 성실의 백미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은 일에 성실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 성실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요 어떤 상황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정말 외로워요. 그리고 혈기방장한 젊은이에요. 그 여인의 유혹 견뎌내기 쉬운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뭐 수도성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들. 거기에다가 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은밀한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안은 은밀하고 깊이 있을수록 그 대가는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장군의 아내가 내하고 동침하자는데 그 거절하면 아내가 그냥 모욕당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거 들키면 자기도 문제잖아요. 죽이는 거지. 이게 죽음이에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도 또 젊음의 그 혈기 속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자, 창세기 39장 8절 9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 자기가 뭐 어떤 인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어떤 욕망이 있고 또 젊음에 그 욕정이 넘치는 그런 젊은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아내의 유혹을 보딜발 장군과의 신의를 생각한 거예요. 나를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어떻게 내가 그 믿음을 깰 수가 있느냐.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성실함도 있지만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 성실함,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최선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쩌면 인생이 제일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의 아빠의 일에 성실한 것보다 아내와 관계에서, 자식과 관계에서 이 가족과의 관계의 신실함을 지키는 거, 성실한 거, 이게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성실한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직장 일이나 해 나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신실함, 이게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그 인포시크라는 IT 벤처 업체예요. 그런 걸 4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인포시크라든지 이 4개의 큰 이렇게 벤처 기업을 성공시켰던 스티븐 케이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MIT 공대를 나오고 뭐 공학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성공했어요. 근데 그에게 성공 비결을 보니까 그는 이야기했어요. 나의 성공 비결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MIT 공대를 나왔는데 MIT 공대에서 공학 기술을 나에게 가르쳤지만 인간관계 기술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나에게 네가 공학 기술을 배우겠느냐 아니면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겠냐 하면 나는 서슴없이 인간관계 기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의 성공에 있어서 기술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관계가 이 스티븐 케이지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카네기 연구소에서 실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재정적인 부분에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의 15%는요 자기의 기술적 재능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15%. 85%는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요, 신앙생활도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지난주에도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고인원이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암송하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뭡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자.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인간관계로 표출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관계예요. 만일 여러분 그냥 설교다, 보통 교회 하면 뭐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중요한 거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어떤 세계 곳곳에서 유튜브가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이지십자님 찬양 인도하는 그 45분부터 해서 설교 다 예배 끝나는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설교도 따로 또 유튜브 방송 나가죠. 그거 들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계좌번호 나오는 데다가 도네이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내 신앙에 도움은 얻을 수 있지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신앙이 그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은 관계, 성도의 교제인데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교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가르치는데 그 관계의 핵심은 성실한, 관계에 충성하라, 성실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죠? 관계의 핵심은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2020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가 아니야, 어떤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를 향하여, 어떨 때 그가 나에게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실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의 성실은 우리가 흉내내지 못하는 환경만이 아니라 내적인 그런 아픔 속에도 성실했던 거예요. 감당할 수 있던 가장 두드러진 이유. 자, 창세기 39장 2절, 3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자, 2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저를 보십시오. 성실하려면 우리가 성실히 여건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성실할 수 있는 환경, 또 우리가 성실한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지금 요셉은 인정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가 대다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 했구나, 인정받는다면 목숨도 던지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 근데 요셉은 보디발도 간수장도 너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벼슬 더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실하고 싶어도 성실할 힘, 감정적인 힘, 의지적인 힘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성실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성실해요? 안 해요? 해요. 할렐루야,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봉사대장이 힘들어. 저도 벌써 지금 열흘이 지났잖아요. 저는 꿈을 무지하게 많이 꾸고 계획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계획이 아직도 실행을 못하는 게 많아요. 성실하게 한다. 성실이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실할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고 성실함을 인정받게 하시고 성실할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인간관계 이 성실하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년 찬양을 계속 하는 게 그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알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실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이 이렇게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요, 자 우리 성경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자 시작. 이 집에는 이제 먼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야기예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일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미라. 그런즉 시작.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걸 우리가 잘, 요셉은 늘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기억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도 그녀와 둘이서 은밀한 공간에서 권력자 앞에서 어쩌면 싹 서로 은밀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이 순간도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왜 생기죠? 빛이 비추니까. 그렇죠?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림자 같은 죄가 무겁게 느껴지고 또 그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느끼는 만큼 죄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과 부끄러움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식 없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감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회개의 심령이 막 솟아오르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게 더 강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나의 죄의 그림자가 더 크고 무겁고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죄악을, 불성실함을 행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근데 여기서 요셉이 성실했던 더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불륜, 불성실, 불충은 보디발 장군이나 이 여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유혹하는데 이것을 범하는 것에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성실은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의 불륜은, 우리의 죄악은 그게 그 사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다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성실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실한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오늘 청소 불성실하게 하는 일, 뭐 하나님까지 덜 먹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 불성실한 거예요. 내가 직장일, 내 아내에게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뭐 이 비자금을 갖고 있고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자세가 다른 겁니다.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성실함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리고 나의 성실이 하나님 기쁘시고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헬라의 그러니까 그 플라톤 시대예요. 플라톤이 AD BC 420년에서 370년 사이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한 그쯤에 거리의 시인이라고 안티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거리에서 시낭송회를 자주 하는데, 하루는 이제 그리스니까 이제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니니까 이제 밤에 달이 떠 있는데 밤에 시낭송회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야외 공터에 이제 그 광장에 이제 앉게 되는 시를 낭송을 해요. 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안티마쿠스가 발음이 정확치 않아요. 그동안 시는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시를 못 알아들으면 이거 참 진짜 괴로운 일 아닙니까? 다 떠나버려요. 나중에 한 사람, 내가 낭송해야 될 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게 아이오니아라는 이 안티마쿠스의 유일한 친구만 거기에 앉아있어요. 친구 불쌍해서 앉아있었죠. 그때 안티마쿠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객석을 떠났는데 텅 비었는데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 이제 더 이상 시 낭송하는 게 무의미하지만 나는 남은 시를 다 낭송을 할 거다. 그래서 친구, 왜? 자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네 하나만 내 시를 들어준다면 다른 사람이 다 없어 아무 상관이 없네. 여러분, 안티마쿠스가 자기 친한 친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사명 감당을 보고 계시고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누구가 나를 칭찬해주고 잘했다 봐주니까 아니라, 어쩌면 대다수요, 진짜 성실한 사람은요 사람들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데 일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진짜 성실, 여러분 인생이나 직장이나 다 보세요. 진짜 성실, 여러분도 한번 성실하게 했던 때 그때 사람이 많이 들 때입니까? 성실이라는 건 사람 집에 다 가고, 왜? 끝까지 하는 거니까. 내 혼자 결국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고. 그럼에도 끝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2020년 착하고 충성되죠. 호람돼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시니까 됐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성공이 아니거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니까 그것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성실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셉이 성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 요새는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을 하고 마지막까지 그 꿈을 이룰 때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꿈이라는 게, 여러분, 이 꿈은 장애물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합니다. 꿈이라는 게. 또 꿈은 그냥 꿈을 가진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꿈을 성취하는 게,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게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꿈을 향해서 자기는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죠? 심판 말고 원래 책에 나오는 거. 요즘은 자꾸 그 개정판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먼저 딱 생각을 해봐.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거북이 왜 이겼을까요? 우리 다 성실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에요. 거북이가 꿈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러지. 근데 자기 생각해, 토끼한테 이길 수도 있을 거다. 진다고 생각하면 경주 안 하죠. 꿈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거북이의 성공의 첫 자리는 자기가 일단,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자기는 토끼한테 이길지 모른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냥 다 쏟아. 왜 그럴까요? 자녀들에게 꿈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과대망상적이에요.
제가 어린이집을 한번 설교 한번 했어. 왜냐면은 옆집 사람은 가는 공부하고 관계없으니까 직장 빨리 보내라. 그리고 그 돈 모아가 자본금 주면 훨씬 잘 된다 이야기야. 그럼 우리 그들은 너가 들이나 해라 시키마. 너가 들이나 공장 보내라 뭐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은 분명히 꽁치를 해도 얘는 공부시키면 될 거라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지. 안 그러면 안 하지. 그래서 우리가 바본가? 바보지. 자식에게 자식 바보. 그렇잖아요. 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은 전진합니다. 꿈은 최선을. 저는 우리 교우들이 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으세요. 요셉의 꿈이 뭡니까? 해달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11 집단이 자기 집단 앞에 절하고. 그게 왜 하나님이 줬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 자, 여러분 속에 내가 근거를 댈게요. 창세기 37장 11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가, 형 내가 오늘 가는데 내가 신년 꿈을 꾼데 돼지를 내가 끌고 가더라. 돼지 꿈이라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형들은 다 개를 끌고 오대? 너는 개꿈이라는 거지. 그런 이야기들은 기분 무지하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걸 듣고 마음에 간직했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부모하고 서로 엇갈리게 되잖아요. 성전에 오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하셨나이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51절을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마음을 마음에 두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 아이의 혼자 이야기고 지 혼자 떠들고 금방 뜨는 게 아니라 마음에 뒀다는, 이거는 그냥 그 아이의 말이 아니고 그 아이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걸 볼 때 요셉은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 내 꿈은 나의 기대예요. 그 꿈은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려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가 꿈꾼 건 우리의 욕망이고 소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그러죠. 미쁘다니 믿을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야. 믿을만한 분이니까 약속 꼭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그 모든 성취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내 가슴에 있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게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니까. 그걸 우리가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섭리라 이야기해요. 섭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보존, 통치, 협력이요. 섭리는 이거예요. 보존은 뭐예요? 여러분 텐트를 치면 옛날 삼각 텐트 칠 때 중간에 폴대 세우고 옆에 팩으로 이렇게 끈으로 당겨서 박죠. 폴대는 지가 이 텐트를 세웠다고 생각해. 근데 팩 하나만 뽑으면 어때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보존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오늘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가대를 하는 게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치는 여러분 아시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협력.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친히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그래 하나님 사람 앉혀놓고 막 하는 게 기도해라 그러면 준다는 거죠. 기도 안 해도 우리의 필요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합니다. 제가 이 목회 짬밥이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보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늘 이렇게 조심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만일 목회를 죽 쓰고 있지만 억수로 잘했다 치자, 잘했다 치자. 근데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때까지 그 위대한 목사님들 다 은퇴하고 떠났지만 교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목사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로님만 하고 그 교우만 할 수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서 제끼진 걸 뿐이에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내 없어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아이들도 그렇죠. 같이 가자, 안 따라와도 돼. 그러나 같이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리고 걔를 키워내고 싶은 거지.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금년에 사명을 받았어요. 약속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는데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할까? 안 한다고 됐을까? 내가 뜨면 최선을 다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 과정, 이 일을 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를 할 때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꾀꼬리 같은 음성도 주실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리라 해도 되는데 음치 비슷한 나를 통해서 꼭 노래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드릴 거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성가대 하다가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날이 온다. 어려움과 환난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결단코 절망하거나 아파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만 해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섭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못 믿는 사람도 있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일이 내 인생 앞에 다가와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낙천주의, 비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여러분, 인도 선교의 횃불 하면 윌리엄 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선교 가려고 했는데 그게 막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근데 인도 선교의 횃불이 된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횃불이라고 하는 리빙스턴은요, 중국 가려고 그랬어요. 중국이 길이 막혀서 할 수 없이 아프리카 간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냐. 아, 그때는 막으신 거고 그때는 나에게 속상해했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할렐루야. 네,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미리 땡겨서 보면 되는 거야. 지금 어려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걸 합력한다. 그 합력이 뭘로 합력할까요? 잘한 일, 충성한 일, 실수한 일, 나쁜 짓 한 일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하나님 앞에 개긴 거 다 들어가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할 때 조인트를 까서라도 그 철심받고 철든다 그러잖아요. 다리 문지를 갖고 그러든지 하나님 그걸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은총을 주신다.
이걸 알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 고통이 와도 그래, 이 고통 끝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지식집사는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실물교, 딴 거 다 있어.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딱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 대학 좀 가겠다는데 막아보는 거야. 사업 좀 하겠다는데 막아보는 거야. 이게 막는 겁니까? 아니에요. 막는다면 좌절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몰아가시는 거예요. 막으면서 이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 내 꿈인데 그걸로 나는 끝장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몰아가심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그 축복의 자리, 소아시아 전도하던 바울이 하나님 막으시니까 너무 속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섭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셉도요. 요셉이 형님 만나면 속상할까 안 할까? 힘없는 사람은 속상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때려 죽인다. 힘 없으니까 복수 못하는 거지. 안 그렇게 해서 그 형들 어째도 뭐 동복 형제도 아니고 이복 형제 자기 팔아먹고 형님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 내가 그냥 다른 집안에 양자간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 죽도록 국제시장에 나왔던 그 주인공이 하는 말보다 지는 너무 고생한 거예요. 요셉은 정말 고생해.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애굽에 여러분 꿈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제 양식이 많고 가난한 양식이 없으니까 그 형들이 야곱이 아들들을 보냈다가 여러 차례 뭐 감옥에 가고 하다가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요셉도 이 자식들 야! 하면 소리를 치고 싶고 형들은 어땠어요? 가불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총리고 자기들이 양식 사러 왔고 이제 여기서 한마디만 죽어. 창세기 45장 5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골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 예? 만일 이걸 가슴에 원통함 가고 있다면 가슴 터져 죽었어요. 성실 못해. 그러나 그는 이것을 섭리로 본 거지. 자기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미리 예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새끼라는 거야. 이 새끼.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내게 뭔가 경고하시는구나. 다윗이 쫓겨갈 때 시므이가 가거라 비로 앉아 그러잖아요. 그때 옆에 신하한테 칼로 죽여버린다니까. 두어라. 그 사람이 무슨 억하 심정에서 내게 그렇게 했냐.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이 죽었어요. 이게 더 심각해진 거예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는 조상날 왔다. 이제까지 아버지 있으니까 참았는데 피에 처절한 복수극이 벌려질 것이다. 그때 야곱이 울면서 이야기해.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이. 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 당신들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다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도리어 위로했다는 거지. 섭리를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인생길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섭리하신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 절망을 통해서 희망의 놀라운 은혜의 씨를 뿌려주신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오직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2020년 우리가 달려가는 이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신 것을 늘 믿고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